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8장입니다.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까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 제 성경으로는 964페이지에 있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까지,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까지 구약성경 964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 6월 첫 번째 주 성찬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제 6월이 시작됐는데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6월에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격려하시면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1년 동안 성경을 계속 쭉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달을 보니까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쓴 성경, 우리 잠언, 전도서, 또 야가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가서는 이미 지난주에 한번 1장에서 8장까지 하루에 다 읽게 이렇게 했더라고요. 아가서는 솔직히 말하면 설교자에게 설교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책입니다. 왜냐하면 19금의 내용이 많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걸 옛날 말로 쓰여 있으니까 이게 잘 몰라서 그렇지, 이거를 현대말로 쫙 풀어서 놓으면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참 이렇게 목회자가 설교를 하면서 입에 담기 좀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가슴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뭐 이런 게 좀 많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서 청년준에서 그런 게 있었어? 몰랐어? 하는 눈이 지금 있는데,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청년들이 이 아가서의 내용을 제대로 알면 다른 성경은 안 읽어도 이거는 주석 찾으면서 읽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사랑을 하려면 아가서 정도는 좀 읽어야 합니다. 이 아가서는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 중에서도 아주 깊은 사랑, 남녀만의 친밀한 사랑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저자는 이 솔로몬이 쓴 책 중에서 잠언은 이 옛날에 성소를 보면요, 성소가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었거든요. 이 성전 뜰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장소였는데요, 성전 뜰을 잠언으로 비교를 했습니다. 잠언을 읽어보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긍정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있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가 무엇이냐, 선한 것이 무엇이냐, 악이 무엇이냐, 착한 사람은 어떻게 되고 나쁜 사람은 어떻게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잠언에 가득 실려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한 발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전도서로 표현을 했습니다. 솔로몬의 인생을 많이 살면서 지혜가 최고다, 지혜가 가장 귀한 것이다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말한 것이 뭐냐면 인생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사람이 인생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잠언이 말하는 것처럼 선과 악이 딱 구별되지 않고 선과 악이 딱 나눠지지 않는 삶 가운데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는 조금 더 나가서 잠언보다 더 깊이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착한 사람이 복을 받더냐? 정말로 악한 사람이 벌을 받더냐? 이러면서 더 인생의 깊은 문제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가장 깊다라고 말하는 지성소, 그것도 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던 그 지성소의 깊은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대화가 있었던 그곳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죄사함이 일어나고 모든 것이 일어났던 그곳을 아가서로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아가서는 아주 깊은 사랑, 친밀한 사랑. 제가 아가서를 하니까 이런 표현을 쓰는 걸 좀 용서해 주십시오. 남녀 간의 성적인 사랑까지 포함하고 있는 책이 아가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성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다 동의하실 건데 가장 많은 문제가 성적인 문제로부터 일어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권력을 쥐고 있어도 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 넘어집니다. 비단 사회뿐만이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적인 문제가 교회를 가장 어지럽히고 이 성적인 문제 때문에 청년들이 가장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당연한 것이었는데 요즘은 결혼하기 전까지 순결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부끄러운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상상도 하지 못하실 일인데 정말 저희 교회 청년 자매가 얘기해 준 거예요. 옆에서 정말로 묻는데요. 너 아직도 한 번도 경험이 없니? 라고 정말 묻는데요. 그럼 그런 질문을 자꾸 듣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진짜 뭔가 잘못되었나? 내가 매력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그 사람이 판단하지 않고요. 그렇게 주절거리는 값싼 여인들이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남녀가 사랑하니까 뭐 그렇게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도 당연하지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노우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중에 이미 마음이 아픈 분들이 많은 줄 아는데도 제가 이 설교를 오늘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정확히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아가서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솔로몬이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만 읽어보면 알겠지만 솔로몬의 부인이 몇 명이었죠? 1000명입니다. 1000명. 까불지 마세요. 뭐 여자 좀 사귀어보고 뭐 어떻게 해봤다고 내가 뭐 몇 명의 여인을, 남자애들은 이걸 무슨 훈장처럼 생각하는데 까불지 마세요. 1000명이 말씀하십니다. 1000명 앞에 무릎 꿇고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솔로몬은 다 그냥 자기가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주변의 국가의 뭐 공주나 이런 사람들과 정략 결혼 한 것도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명은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웃긴 게 1000명의 여인을 거느려 본 솔로몬이 한 명의 여인하고의 간절한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가서를 영어로 Song of Songs라 그러잖아요. 노래 중에 노래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플라톤은 이런 말을 했죠. 사람은 사랑을 하면 시인이 된다. 동의하십니까? 안 해봤군요. 사람은 사랑을 하면 시인이 되고요. 사람은 사랑을 하면 노래를 만듭니다. 아니면 만들어져 있는 노래를 부르고 다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세상에서 만들어진 노래의 반은 사랑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 반은 그 사랑의 슬픔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사랑해 널 사랑해 불러도 대답 없는 멜로디, 뭐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사랑 그놈, 사랑을 이렇게 사람처럼 표현하면서 네가 왔다가 가느니 뭐 그래도 또 온대느니 또 왔으면 좋겠대느니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사랑을 하면 노래를 하게 돼 있어요. 솔로몬이 이 많은 노래를 했는데 그 많은 여인들을 누려보고도 간절한 사랑, 진짜 사랑을 목말라서 마치 바닷물을 마셔도 목이 마르듯이 정말 진실한 사랑, 간절한 사랑을 원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아가서를 썼습니다. 저희는 이 아가서를 통해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참 사랑이 무엇인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포인트를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참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6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도장이 뭔지는 아시죠? 인이라고도 나타나 있고 도장이라고 나타나 있는데 똑같은 소리입니다. 도장 인자잖아요. 그렇죠? 도장은 뭘 나타낼까요? 도장. 도장은 자기 자신을 나타냅니다. 그렇죠? 그리고 도장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문서에 뭐 찍으시죠? 여기서는 사인을 하지만 한국에서는
도장을 찍죠. 도장도 어떤 도장을 찍죠? 인감 도장. 예, 저희 어머니가 제가 20살 됐을 때 상아로 만든 인감 도장을 이렇게 주시면서 이제 너도 어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기억이 나요. 도장은 그 사람을 뜻하고 그 사람이 소유한 것을 뜻합니다. 빈문서에도 도장 찍으면 그 빚도 자기 건 거예요. 집문서에 도장 찍으면 그 집도 자기 건 거예요. 도장은 소유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무슨 말입니까? 참사랑의 특징 중에 하나는 소유라는 것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요즘 세상에 무슨 그냥 쿨하게 만나고 쿨하게 헤어지고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짓말입니다. 요즘 애들은 하도 이게 만나는 기간이 짧아서요. 100일만 만나도 옛날에 100일 뭐 이런 거 기념해 보신 적 있으세요? 기억도 안 하죠. 보통 어르신들은 막 2년 3년 헤어져 있다가도 이렇게 만나서 결혼들 하고 하셨는데 애들은 요즘 100일, 200일, 500일, 1000일 뭐 다 챙겨요. 100일만 만나도 우리 오래 만난 거예요. 100일 동안 한 3번 바뀌거든요, 보통. 저희 교회 청년들을 포함해서입니다. 그러니까 100일만 만나도 막 이렇게 잔치를 해요. 막 뭐 둘이 기념하고 식당 가고 막 100일 했다고 막 올리는 거 보면 우습지도 않은데 하여튼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0일밖에 못 견디는 사랑이라 할지라도요. 그 100일 기간 동안의 소유욕은 대단합니다. 만약에 그때 한 사람이 소유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면 그 연애는 그 사랑은 더 이상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탁 놔지게 됩니다. 진짜 사랑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소유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증명을 해보죠. 그 작년에 가장 인기가 있었던 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혹시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입니다. 가끔씩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 너를 향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는데 혹시 내가 이상한 걸까? 혼자 힘들게 지내고 있었어. 텅 빈 방 혼자 멍하니 뒤척이다. TV에는 어제 본 것 같은 드라마. 잠이 들 때까지 한 번도 울리지 않는 핸드폰을 들고 요즘 따라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나. 네 거 아닌 네 거인 듯 네 거 아닌 네 거 같은 나. 썸이란 노래예요.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밤새 핸드폰을 들고 이거 언제 전화 오나 이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지 않는데 이 사람이 내 거인지 아닌지 모를 때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이인 건지 사실 헷갈려. 무뚝뚝하게 굴지 마. 연인인 듯 연인 아닌 연인 같은 너. 나만 볼 듯 애매하게 날 대하는 너. 때로는 친구 같다는 말이 괜히 요즘 난 듣기 싫어졌어. 아니 왜요? 쿨한 사람 좋다면서요. 그런데 왜 때로는 친구 같다는 말이 듣기 싫어졌을까요? 이게 진짜 사랑의 힘입니다. 진짜 사랑은요 소유하기 원해요. 마지막 가사가 이러더라고요. 요즘 따라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네 거인 듯 네 거 아닌 네 거 같은 나. 순진한 척 웃지만 말고 그만 좀 해. 너 솔직하게 좀 굴어봐. 네 맘속에 날 놔두고 한눈 팔지 마. 너야말로 다 알면서 딴청 피우지 마. 피곤하게 힘 빼지 말고 어서 말해줘. 사랑한단 말이야. 전 아가서인 줄 알았어요. 가사를 이렇게 써놓으면요. 노래 부를 땐 모르는데 가사를 이렇게 써놓으면 보세요. 네 맘속에 날 두고 한눈 팔지 마. 도장같이 너를 내 마음에 두고 인같이 내 팔에 두라. 뭐가 달라요? 몇천 년 전에 말한 이 사랑 노래나 작년에 히트친 이 썸이란 노래나 뭐가 다릅니까? 참 사랑의 특징 중에 하나는 소유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함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자매들이 제일 듣기 좋아하는 말이잖아요. 넌 내 거야. You are mine. 뭐 누난 내 여자니까. 이 말에 다 녹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을 누가 하셨다고요? 아니,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놈 말고 태초 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를 창조한 내가, 너를 지은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내 거다. 여러분 이 사랑 고백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소유하시고 싶어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고백에 반응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 고백에 반응해 보지 않고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 이 수많은 인류 중에 하나밖에 되지 않는, 점으로 찍어도 보이지도 않는 나를 향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아주 개인적인 사랑의 고백, 그리고 그 안에서의 소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6월 한 달 동안에 여러분 날마다 이 음성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이 음성이 날마다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랑의 특징은 뭘까요? 6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입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일까요? 돈인가요? 명예인가요? 권세인가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죽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음은 끝나잖아요. 그렇죠? 죽음은 끝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죽음을 이기는 사랑. 이미 그렇게 사셨고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죽음을 이기는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시는 분들은 여기도 많이 계신 우리 어머니들입니다.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아이를 낳다가 죽으시는 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아이 낳다가 죽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10달간 뱃속에 있기는 했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경험을 못 해봐서 이건 참 여자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안에서 꾸물꾸물 되는 게 무슨 느낌인지 저는 경험을 안 해봐서 뭐 이렇게 뭐가 툭툭 배 밖으로 나오면 놀랍기는 해요. 그런데 그 아이를 한 번도 보지 않은 그 아이를 10달간 품고 그 입덧과 그 김치 냄새 난다고 남편과 싸우는 것과 모든 짜증과, 오늘도 임산부가 하나 올라왔는데 올라오자마자 툭 앉더라고. 왜? 그랬더니 힘들어요. 셋째는 힘들어요. 이걸 다 참고 아이를 낳으러 갑니다. 여자들이 생명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기의 몸매, 아이를 위해서 다 포기합니다. 몸매만 포기하네요. 잘못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 칼자국을 내야 돼요. 나는 칼자국 싫으니까 애 그냥 해결해 주세요. 이러는 부모 보셨어요? 전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자기 배를 어떻게 찢든지 자기 수술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아이를 살리려는, 이것이 죽음보다 강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랑한다 그래도 모성애는 못 당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들이 아무리 사랑한다 그래도 모성애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큰애를 낳는데, 제가 낳은 건 아니지만 큰애를 낳는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진통을 실컷 보고, 저희 때만 해도 무통주사가 없었거든요. 진통을 실컷 보고 이제 막 나오려고 하는데 일본에는 그게 안 돼요. 이렇게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나갔어요. 그리고 간호원이 나중에 이렇게
담요에 아이를 싸서 이렇게 쑥 내밀어 주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에어리언인 줄 알고 시퍼런 덩이가 하나 이렇게 있는 거예요. 시퍼래요. 전혀 안 이뻐요. 전혀 안 이뻐요. 영화를 잘못 봐서 그런지 이걸 쑥 내밀어 주는데 죄송하지만 아이고 내 새끼가 아니라 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저희 큰애가 지금 되게 머리가 많은데 옛날에는 그 간호원들이 일본 간호원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얘를 스님이라 불렀어요. 병원에 있을 내내 머리가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간호한테. 얘가 지금 정상인 거죠? 물었어요. 전혀 이쁘지 않습니다. 남자는 반응이 좀. 근데 어머니들은 그 아이 때문에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자기를 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살아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참사랑의 특징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에 어떻게 써 있을까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6절, 7절 제가 읽고 8절 여러분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해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이셨다는 거예요. 죽임을 이기는 사랑, 죽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줄까요? 죄송한 얘기지만 부부도 이렇게 못합니다. 연애 땐 그렇게 합니다. 난 너 없으면 죽어! 거짓말인 거 아시죠? 난 너 없으면 못 살아! 잘 사시던데요. 그런데 그 말도 좋아서 이 사람만 믿고 결혼해야지. 저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저희처럼 그렇게 공수표 날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의인인 우리가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세상에서 뭔가 더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증명해야 되거든요. 저 사람 차가 저래, 집이 저래, 돈이 이만큼 있어. 이걸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해요. 근데 증명해봐도 그걸로 나를 증명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뭘 원하냐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원해요. 그래서 참 가끔 보면 안타까운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모든 사람 앞에서 착한 척을 해야 돼요. 너무 피곤하게 살아요. 나는 선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선해서 선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착한 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남의 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나이기 때문에. 둘 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아무 조건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하면요, 이런 사랑에 집착하게 됩니다. 연애를 잘못하고 사랑을 잘못하는 친구들을 보면요, 부모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어딘가에 결핍이 되어 있는 친구들이 그것을 채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파트너를 계속 바꿔보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것을 집착을 해요. 집착해서 사랑을 해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죄송하지만 그건 사랑 아닙니다. 욕망이라는 이름에 사랑이라는 가면을 씌워놨을 뿐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라면 그 사람하고 그 사랑이 영원해야죠. 절대 아닙니다.
남자들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고 싶은 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 사랑해? 그럼 왜 날 못 믿어?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저쪽으로 끌고 가잖아요. 성경에 수없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여러분, 사랑은 그런 것 아닙니다. 사랑은요, 죽음에까지도 자기를 내어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랑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사랑입니다. 우리는 흉내 잘 못 내요. 하나님만이 하셨고 하나님만이 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사랑할 수 있고요. 그래야 그 사랑으로 남도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채워지지 않았는데 흘러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 부부관계가 됐거나 아니면 뭐 연인관계가 됐거나 뭐가 삐거덕거리가 문제가 있을 때는요, 그 사람하고 나와의 관계를 살펴보시기 전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요, 내 안에 만족이 없고 채움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과 여기에 대한 만족이 없고 채움이 없기 때문에요, 자꾸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말대로 안 움직여주면 저 사람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부족함을 느껴서 그래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한번 가만히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말씀 안 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날마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는 말씀도 하시고요. 저희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지도 말씀하십니다. 최근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건 이겁니다. 금요일 날 아내와 함께 마켓에 갔습니다. 토마토를 저희가 요즘 많이 먹는데 줄기 토마토가 있고 그냥 토마토가 있는데, 줄기 토마토는 399, 그냥 토마토는 699였어요. 근데 좀 상태가 안 좋고 막 이래서 아내가 보더니 그래도 그냥 이걸 사야겠다, 699짜리를 사야겠다. 사서 나왔어요.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영수증을 검사해 봤는데 399라고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가야죠. 근데 와이프가 내려오면서 보고 돈 벌었다 이렇게 돈 벌었다. 그래서 저도 그냥 가야지 해야 되는데 저도 그냥 갔어요. 그게 금요일 날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제가 새벽 예배를 토요일 날 해야 되잖아요. 토요일 날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려고 저녁에 집에 와서 이제 성경책을 딱 폈더니 잠언 11장 첫 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나. 이게 사람의 말일까요? 속이는 저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왜 이 말씀만 이따만하게 보일까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희 행동에 달려 있죠. 듣고 무시하느냐, 듣고 순종하느냐. 그래서 제가 쫓아 올라갔습니다. 아내한테. 여보, 내일 본문이 이거야. 어제 가려고 했는데 어제 못 갔다고, 어제 행사가 있어서 못 갔다고, 오늘 이제 예배 드리고 가서 영수증을 들고 가서 줄기 토마토로 바꿔오든지 돈을 3불 더 내든지.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신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안 듣는 거죠. 안 들으려고 하는 거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래야 올바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사랑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6절 계속 읽고 7절도 읽겠습니다. 6절 계속 읽겠습니다. 사랑은 죽임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재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 사람을 소유하고 싶고 죽임도 이길 만큼 간절하게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는 어떤 사랑이 있냐면 질투하는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데 질투를 안 한다. 나는 쿨하니까 질투하지 않는다. 그게 사랑일까요? 질투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젊은 사람들 많이. 왜냐하면 나도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 여자친구가 10명의 남자친구가 있었고 10명의 남자친구가 잠자리를 했다는 걸 내가 알아요. 근데 질투가 안 나요. 사랑하지 않거나 나는 더 했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막 살던 친구들도 정말 결혼을 하려고 그러면요, 자기 과거를 숨기고 싶어 해요. 될 수 있으면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사랑에는 질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질투하는 사랑을 저희에게 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당연히 이 질투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질투하시는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뭐 하나님이 뭐 3대까지 저주를 베푼다 그러고 이게 무슨 하나님이냐. 아니요, 이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이 다른 걸 섬기지 말라는데도 섬기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겨우 3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에게 몇 대예요?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시게. 이게 벌하겠다는 소리입니까? 아니잖아요. 네. 하지 말라는 소리잖아요.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진짜 죽을 줄 알아. 그러고 죽이시는 부모 보셨어요? 전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저도 아이들한테 이 협박 많이 했는데 한 번도 애를 죽인 적 없어요. 너 진짜 한 번만 더 하면 너 진짜 나하고 인연을 끊을 줄. 여태 제 아들로 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거라는 거예요. 딴 데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능력 아닙니까? 진짜 사랑의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좀 갖다 준다고 네 가산을 다 팔아서 네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갖다 줄지라도 이 불같은 사랑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요 질투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이 딴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만 해도 질투가 나는데 그 사람이 딴 사람하고 잠을 잔다. 이걸 그냥 쿨하게 용서한다. 지가 그러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는 묻지 않겠습니다. 정말 예수 믿으시려면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십시오. 성관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참 감사하게 우리 형제들 가운데서도 있고 자매들 가운데서도 있는데요. 자기 순결을 잘 지키고 계신 친구들이 있어요. 네. 어떤 자매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혼수 선물은 제 순결이에요. 저는 형제들이 그런 자매 만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20, 30년 자기를 지킨 그 사람이 남편을 위해서 무엇을 안 지키겠어요? 딴 거 보지 말고 얼굴은 20년, 30년 지나면 다 똑같아져요. 정 마음에 안 들면 돈 싸들고 가세요.
김태희를 만들어 오든지, 그런다고 김태희가 되는 건 아니지만 봐야 될 것과 못 봐야 될 것을 구별을 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서 정말 질투하시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우습게 여긴다면요, 우리가 결혼식에서 말하는 것들은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사랑스러울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사랑하겠다고 여러분 서약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그 서약 자체가 우리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혼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는 겁니다. 결혼하는 자는 그 외에 다른 이들에 대해서는 죽는 겁니다. 복음으로 참된 자유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으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참된 생명, 참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너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어라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참된 결혼 생활 그리고 참된 성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요, 모든 결혼 생활 외에 모든 성적인 관계를 해서 죽어야 돼요. 혼의 정사를 끊어야 돼요. 네. 결혼하기 전에 이 모든 것들에서 죽어야 돼요. 그런 욕심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죽어야 돼요. 그래야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가서는 이 남녀의 아주 깊은 사랑을 통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된 우리들의 깊은 사랑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온전한 소유가 있는 사랑이고요, 죽음을 이길 만한 사랑이고요, 다른 사랑하고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질투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쓰여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참 특이한 것은요,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이 아가서 8장 전체 가운데 주제되는 말씀인데요, 이 말을 한 사람이 솔로몬이 아니라 주인공으로 나오는 슬람미 여인이라는 거예요. 여인이 왕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팔에 두고 네 가슴에 둬라. 죽음도 이기는 사랑을 해달라. 이 사랑은 질투하는 사랑이다. 여러분, 그 당시의 문화와 맞지 않아요. 1000명의 부인을 거느리고 있는 솔로몬하고도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진실된 사랑에 빠진 이 여인이 왕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장같이 하나님 품에 두십시오. 하나님,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 날 사랑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 사랑해 주지 않으시면 나 질투할 겁니다. 온 축복, 온 가산, 온 재산 주셔도 소용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면 저희가 세상을 살면서 두려울까요? 사랑은 두려움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걱정합니다. 맨날 남가주에 이제 비건이 한번 올 거라고. 저희가 교회 쌀 사느라고 쌀을 한 5부대를 이렇게 사서 시장에서 이렇게 가지고 갔더니 청년이 이제 인사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왜 피난 가시게요? 그러더라고요. 지진 난다니까 피난 가시게요? 그러더라고요. 한순간도 안전한 순간이 없는 세상에 저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두려움을 무엇이 이기게 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 가운데 확신하고 사십니까? 이 6월 달에 그 사랑 가운데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지금 이 설교를 들은 뒤부터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사랑하시지만요, 내가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참 신기해요. 사랑은요, 내가 사랑하는 만큼 보여요. 예.
내가 요만큼 사랑하면 그 사람도 요만큼밖에 안 보여요. 예.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시는 6월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